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시고 그렇게 이제 지상에 머물면서 사역하시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보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온 세상 교회는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또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역사적인 큰 사건이 도저히 이성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큰 사건이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구약부터 쭉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믿는 사람 가운데도 반신반의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고 아무튼 이와 같이 놀라운 그 부활의 소식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전해지고 선포되고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그렇게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마태복음 6장 그 이후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 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베드로부터 해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후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 무리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우리 인간을 볼 때 영과 혼과 육, 이 삼분설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분설은 예수님께서 한 3군데 정도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 또 그 왜곡된 부분,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혼과 육으로 이렇게 이분설이죠. 그렇게 되면 잘못 그렇게 누군가가 고쳐서 사용한 곳이 있습니다. 이 동일한 본문을 개역 개정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했고, 또 킹 제임스 역에서는 혼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본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을 영과 혼과 이렇게 사람을 삼분설로 했는데 혼과 육으로 이렇게 혼으로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잘못 번역을 해서 누군가는 그렇게 성경 또 로마서라든가 다른 곳에 그 잘못 그렇게 고쳐서 변개를 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또 부활하면 영원히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낙원에서 이렇게 살고 이 땅에서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또 핍박 가운데 또 자신의 생명의 그런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심판받게 되는 그런 것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또 다른 곳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의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냐,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와 같이 이제 그 아내도 밖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이 말을 듣고 바로 그 혼이 떠나고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볼 부분은 혼이 떠났다.
호흡이 떠나갔다. 바로 떠나갔다. 그래서 호흡이 끊겼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나니아 이 부부들이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그 땅값을 전부를 자기 그 사비를 전부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 것은 온 교회에 내어놓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성령을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이런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도들의 치리에 순종하고 따랐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런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을 속이고 또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조금만 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딱 보니까 속였다는 거죠. 거짓말했다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각종 그런 신령한 세계가 활짝 열리고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정직과 거짓까지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그런 유괴 사람인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런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혼이 떠났다, 호흡이 끝났다, 호흡이 끊어졌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스데판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 59절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스데반의 그 기도가 마지막 그 죽음 임박하면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원문에는 그냥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했는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영혼이라고 또 고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도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영이 3일 동안 간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런 기사들 가운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영이 내려간 곳, 그 영이 계신 곳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또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낙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동시에 무덤들이 터져버렸다. 무덤들이 열렸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다시 일어났다. 살아났다. 부활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 자던 먼저 죽은 성도들까지 그 무덤에서 부활되고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5장 37절의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운명하시니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서 각각 그 관점에 대해서 좀 다르게 표현된 한 곳에서는 영을 말씀하시고 있고 또 한 곳에서는 운명하시니라 이와 같이 마가복음에서만 이렇게 운명하셨다고 하는 표현으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십자가상에서도 한편 강도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편 강도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그 낙원 한편 강도에게 선포하시고 이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그도 죽고 그 날에 즉시로 낙원에 있으리라.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그들이 있는 곳 그곳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수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음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운명하시고 그 바로 이제 그곳이 이제 그 바뀌어 버린 것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와 같이 놀라운 선포 또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 가운데 부활 예수님의 영이 계신 곳 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에는 엄청난 놀라운 그런 일들이 역사가 벌어지고 또 그런 일이 펼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다이스죠. 에덴 동산을 그 히브리 말로 표현할 때도 파라다이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2번 쓰시고 바울이 1번 썼는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이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썼는데 헬라어로 기록될 때 파라다이스라고 했죠. 이 낙원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계신 곳 그곳이 이제 낙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곳에서는 바울의 그 서신에서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그 많은 문제가 마치 한국 교회처럼 초대 교회 때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고 또 그 고린도 교회의 특성이 은사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그 좋아하고 그런 데만 이렇게 귀가 솔깃하고 그런 교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계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삼일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그런 기독론이 완성이 되고 교회가 탄생이 되고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교회가 생겨나고 하지만 교회는 구약과 신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그 교회가 진정한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하시고 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 흘린 피로 대속해서 산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저는 교회는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전으로 삼고 계신 것이 교회라고 그랬죠. 이런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교회가 그 속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오늘 그 부활의 그 복음의 말씀, 소망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렇게 바로 세워져 있어야지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시험, 또 어려움, 그런 것을 다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이렇게 장성한 자로 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이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인들이 육적이고 또 은사주의적이고 또 신비로운 거 좋아하고 대개 이런 교회들은 말씀보다는 그런 것을 신비주의를 찾고 이적을 찾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도 또 선지자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탁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척하거나 그래서 목회하는데 목회자가 참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그 14년 전에 그 이끌려가서 낙원에서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그 언어를 다 해도 표현할 수 없는 표현하기 힘든 그 하늘나라의 그런 것을 다 체험하고 듣고 보고 그런 것을 그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하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3인칭의 그 표현으로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제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은 원문에는 없고 후대에 번역하면서 이렇게 첨가된 부분이라고 했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서 그 낙원의 그런 것을 보았다, 들었다,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그 전하셨던 낙원, 그리고 바울 사도가 체험했던 셋째 하늘에서의 그 낙원,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놀라운 그 계시가 이렇게 전파되고 그렇게 드러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첫째 하늘은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믿을 때 바울의 그 셋째 하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여기서는 셋째 하늘만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첫째 하늘은 이 낮에 우리가 보는 그 하늘 보면 파랗죠. 이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둘째 하늘은 이제 밤에 보는 그 우주의 그 별들, 그 우주가 그렇게 광활하고 넓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우주의 단위를 얘기할 때 일광년을 얘기하죠. 일광년은 그 거리가 얼마나 하냐면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광대한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달려간 그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주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이것을 이제 관찰한 결과 약 150억 광년 정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우리가
과학자들이나든가 천문학자들이 이 우주를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것도 그 이론입니다. 그 설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입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주에 거의 다입니다. 그것도 이제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과학자들의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밤에 보이는 그 광활하고 큰 그 넓은 광활한 그런 보이는 우주가 둘째 하늘이고, 바울이 끌려가서 보았던 그 낙원이 하나님 계신 곳, 우리는 이제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그곳이 이제 낙원이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이곳에 밝히 이렇게 그가 보았던 낙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또 돌아가시고 그랬지만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그곳에 계신 곳이 바로 이제 오늘 한평 강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도 바로 낙원에 있게 된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낙원으로 변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또 구약 성도들이 무덤에서 잠잔 자들이 무덤이 다 터져버리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민수기 16장 30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요, 고라 자손들의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제단에 들이다가 하나님의 분노하심, 진노하심에 엄청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민수기 1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구약의 그런 기사들을 보면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벌이실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족속 그들을 이제 진멸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가축이라든가 그러니까 노유, 빈부 노유 할아버지부터 아이들까지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불신자들의 그런 죄악, 그리고 배후에서 죄를 짓게 하는 영적인 악령들,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스르고 하나님 반대편의 악령들, 마귀의 세력들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끗이 제거해 버리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굉장히 무서운 이 사건의 그런 기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아들이니까 아이들, 또 갓난아이들, 영아들 또 있었을 것인데, 그 고라와 그 다단과 아비람과 이런 그 부모들, 그런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들도 다 함께 가족과 그런 모든 그런 그들의 그 집과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수월의 그 옛 성경에는, 구약에는 음부라고 돼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구덩이로 이렇게 했는데, 다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이제 멸망당합니다.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인을 소멸하였다는 거죠. 불살랐다는 거죠. 아이들까지 싸그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이제 250인을 사르고 그렇게 진노가 이제 심판이 이제 떨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46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진노하실 때 연병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요. 연병은 지금으로 따지면 전염병이죠. 전염병은 이제 온 지구상에 코비드19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뼈에 새겨진 그런 전염병인 것을 온 지구상은 다 알 수 있죠.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연병이 이렇게 쫙 펴져가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아론과 모세가 향로를 가지고 와서 중간에서 중재할 때 시작된 연병이 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관 관계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49절을 보면은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로 타 죽은 자가 250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진노할 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12,700명이었다는 거죠. 14,700명이요. 14,700명.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 또 하나님의 진노의 전염병으로 일순간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과 전염병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근본적으로
어떤 상관관계로서 그 재해로 말미암아서 전쟁에서 그 나라들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고 그 밖에 이제 그 전쟁과 질병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인류 역사에도 코로나19 이전에도 인류 역사에도 여러 번 그 전염병으로 많은 그 사람들이 죽고 그랬죠. 앞으로도 이제 그 코로나19보다 더 엄청난 그런 질병과 전쟁이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또 그 예멘, 후티 뭐 그쪽 중동, 이란까지 그 밖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벌써 너무나 장기화되고 있고 또 크게 증폭이 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미국과 중국과 대만과 그 밖에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그 반대 세력들 중국과 러시아와 또 이란과 예멘, 후티 뭐 이쪽과 중동 세력과 그 전쟁을 하고 있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전쟁의 그 큰 그 양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그런 그 분단과 전쟁의 그런 것이 이 급박한 그 현대 그 시대에 또 불확실성 경제적인 어려움과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으로 하고 있고 그 밖에 정치적인 그런 좌파 세력들이 온 그 정계와 또 그 사법과 그 밖에 이제 언론사 3사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사와 이런 것을 다 그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그 좌파 세력이 이제 6월 3일 날 대선에서 결과가 벌어질 것인데 이미 역사가 한번 그 우리나라는 이런 것을 그 좌파 세력들이 해서 한 바퀴 돌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반복이 되고 그 6월 3일 날 당선의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어떻게 될지 똑같이 두 번 반복될지 아니면 겨우겨우 가까스로 보수 우파가 승리할지 우리 본 국민 애국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트럼프와 이 보수 우파의 그 세계 각국에서 너무나 그 촉각을 세우고 있고 큰 그런 이슈와 그런 그 사람들이 걱정하고 그렇게 이제 주시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전쟁의 그 근본적인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그것이 확대되고 지금은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3년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전쟁을 이렇게 계속하니까 무감각해지죠. 일상이 전쟁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핵무기 쓰는 것을 좀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간땡이가 부었다. 간이 배 밖에 있다. 그래서 이제 강 큰 소리를 마구마구 뱉어냅니다. 그냥 툭하면 핵을 쓰겠다. 핵을 쏘겠다. 미국도 러시아도 또 이란은 핵이 없다고 하는데 모릅니다. 그런 것은 그들에 있는 이란의 그 국방부 몇몇 그 사람들밖에 모릅니다. 북한이 이미 핵을 가졌고 이스라엘과 북한이 내통하고 있는데 핵이 없다고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죠. 그래서 수단 방법,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공산주의 세력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또 그 반대 세력과 싸워서 그렇게 제패하려고 길을 쓰고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날이 갈수록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의 양상으로 이 지구촌은 그렇게 하루하루 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는 자에게 성경은 여러 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과 정말 그 믿음 생활하는데 목숨을 떼어 걸고 하는 그런 두려운 것은 아직 벌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적그리스도가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또 교회 나가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배신하면 살려주겠다, 이와 같이 가족과 온 그 믿음의 사람들을 협박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떨게 되는 것이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믿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부인하고 사는 길을 택할 것인가. 요한계시록의 예언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이런 그 핍박과 이런 극단의 순간에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365회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1년에 365일 있잖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자기가 자신을 되뇌이면서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믿음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이 내 몸을 죽이고 그럴 수 있지만 내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다만 내 영혼을 음부에 내리기도 한 전능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나아갈 뿐이다.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개 이제 교회가 좀 커지고 그러면 천국 얘기하고 축복 얘기하는 건 좋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는 지옥에 나와 있는데 이 지옥을 얘기하는 것은 금지를 합니다. 금합니다. 그래서 강사가 지옥 얘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사 입에서 지옥이 선포되면 그들이 이제 그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말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 교인들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논리로 치면은요. 그럼 강사가 그 축복 얘기하면 축복을 받고 천국 얘기하면은 다 천국에 가고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심리적인 그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그 턱걸이일 때, 간당간당할 때, 잘못하면 넘어가거나 잘못하면 못 넘어가거나 그럴 때 못 넘어간 사람들이 그 심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자기가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그쪽은 한쪽은 지옥 쪽은 보지 않으려고 덮어버리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옥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절 꺼내지도 말고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에서는 바울 사도도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러면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역자가 눈치를 보게 되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국, 지옥, 또 음부, 죄의 심판 이런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던지고 또 전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과 축복 이야기도 듣고 지옥과 심판의 하나님 말씀도 듣고 알곡과 쭉정이의 말씀도 듣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거울인데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되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음 안으로 더 이렇게 돌아오고 해서 자기 영혼을 건지는 또 그 가족들을 부양하고 책임지는 그 백부장과 같은 위치에 있으면 가족들도 다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위치에서 그런 것을 감당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에 보면 4장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6절의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예수님 그 음부에 내리셔서 다시 이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 그 사로잡힌 자, 옥에 갇힌 자들이죠. 그들을 다시 이제 회방시키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런 그 직접적인 예수님 그 운명하신 그 이후에 관한 그런 성경의 그런 자료가 몇 군 거의 없는데 에베소서 이곳과 극히 일부분 그것도 간략하게 그런 것들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죠. 올리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이 놀라운 이 말씀 속에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성경에 그 사람을 이렇게 할 때 삼분설이라고 그랬죠. 그 혼, 육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과 혼과 육인데 영으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이제 옥에 가셨을 때 갇혔을 그 구약의 성도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그 영들에게, 혼이 아닙니다.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다시 오실 때 구원되는 그런 자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직접적인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의 매여 있는 영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그들에게 내려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는 바로 낙원으로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모든 하늘들, 셋째 하늘 그걸로 가셔서 낙원에서 함께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몇 군데 안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낙원이 성경을 통해서 에베소서 또 베드로전서 3장 이후의 그 말씀들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온 교회가 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밝히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선포할 때도 바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 말씀을 교회가 묵상하고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정립되고 하여서 지금은 너무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지식과 깨달음의 말씀과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믿어지는 말씀으로 각자 그렇게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그래서 마음에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 성전 삼아 임재하신 성령으로 더불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화평함과 또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사함과 부활천국 주님이 계신 저 많은 하늘들, 셋째 하늘에 낙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살아가며 끊임없이 이 땅의 것은 변하고 변화무쌍한 그런 어려움과 시험과 이런 것을 다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영으로 옥에 갇힌 자들에게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는 바로 낙원으로 변하고 그들과 함께 많은 하늘들로 낙원으로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온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에게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게 하옵시고 더욱더 이 부활의 말씀이 온 세상에 선포되며 증거되며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낙원으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